이 앞부분에 보면 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광경이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비춰본다면 또 한편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오늘 금요 기도가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참즐공교회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바라시는지 우리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즐겁게 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중요한 것이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가장 또 힘들게 하는 것 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쌓으며 또 친척, 친구, 연인을 사랑하고 또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힘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런 소중한 또 속이 여기는 많은 사람들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또한 이 하루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 관계를 좀 더 돈독하기 위한 노력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실까요? 자,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아주 친하죠. 늘 보던 금요 기도의 우리 기도의 동지들 건강하신지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에 지금 상태는 괜찮으신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더 큰 은혜로 연결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관계가 돈독하면 할수록 더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오늘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 관계를 보면 두 사람 모두 앞에 보면 이제 오르바까지 있죠. 3명 모두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오르바는 또 시어머니의 또 권유에 눈물 흘리지만 결국엔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남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룻과 나오미가 죽음과 질병에 지쳐서 지금 친족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했을 때 룻이 마주한 현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처음에 왔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며느리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개종을 한 거죠. 그랬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걸 또 그런 행복도 있었겠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닥친 상황들과 현실은 정반대되는 일들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남편이 죽고 지금은 앞전에 보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이제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디로 돌아가냐면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룻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살아오시면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예수를 더 믿고자 결단할 때마다 더 좋고 형통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할렐루야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 텐데 정작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는 정반대의 고통과 또 관계의 단절이나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실패라든가 또 사업이 잘 안 풀린다든가 자녀가 또 기도의 제목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고민에 빠지는 어떤 그러한 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을 때 떠나라는 시어머니 말에 룻은 그 권고를 따르지 않고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13절 후반에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떠난 거죠.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갈 만큼
강력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단어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헌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한 다른 말로는 또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바라는 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보였던 행동은 나오미에게 남아서 나오미를 향한 충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가 사는 곳에 함께 살며 또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모습도 보면 이것 또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을.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헌신, 또 가정에 대한 헌신도 어찌 보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를 택하든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겠노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에 충성하겠노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이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죠. 잘 아실 텐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가계를 보면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 그 다음에 다말, 라합, 바세바가 나오죠. 또 이들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또 여성의 인격과 지위 또 기회가 억압되고 무시되던 시대. 우리 한국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더 연령이 있거나 또 예전의 세대를 사셨던 어르신들은 입에서 여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들은 또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한없이 나약하고 그리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한없이 볼 가치가 없어 보이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룻의 이 가족을 잃은 상황 또 비극적인 상황은 어찌 보면 욥이 자식을 잃고 또 재산과 가정마저 잃어버린 상황과 어찌 보면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 이 이해되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고난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냈던 것을 욥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쏟아내고 그다음에 고난을 얘기하고 토로하는 이 말은 없고 어떠한 말이 있냐면 우리 1장 20절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성경 보시고요. 나오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앞부분에 얘기했던 6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 또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반면 하나님께서 또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또 인도하실 그곳을 또 보여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이 있을 수 있는 입술 그리고 그런 환경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가다가 오르바는 먼저 원래 있던 가족의 품으로 갔고 룻은 지금 나오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나 룻은 결코 하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하거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다가 신세한탄하거나 후회하는 경우들이 저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 경험해 왔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근데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더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룻과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한 환경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그런 신세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신실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선하심을 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신앙, 어떠한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앙일까요?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막 즉각 나타나고 이런 게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 그리고 고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더 큰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뭔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길 원해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릴 땐 더더욱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밖에 일하러 나갔다가 제가 친한 친구가 2명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박승훈 선교사가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고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친한 친구고 예수 밖에 친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같이 학생 때 학생회 활동하면서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좀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반갑고 한데 오늘 전화가 먼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려고 하는데요.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교회 다닐 때 같이 식사 기도를 하거나 뭔가 모임 때 기도를 하면 많이들 놀렸어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그리고 그 친구는 다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고 사회주의 이런 이렇게 좀 인본주의 쪽에 있는 그런 이념에 젖어 있어갖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기도 하고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친해지게 된 이후에 그 친구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온 게 목사 안수식의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지금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요. 그 형도 운동권이고 그 누나도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온 집안이 다 그런. 근데 그 집안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좀 인식을 잘 못하시다가 이제 오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 친구가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 보면 주변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룻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나오미를 통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앞에 보면 나오미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돈독하고 정말 부러울 정도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도로 나오미가 그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룻이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나오미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함께 따라가겠노라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정도로 지금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듀별 18절에 나오지만 굳게 결심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게끔 마음을 열어준 나오미의 역할,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게 하였던 그 은혜,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함께 동거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좋아진 것도 많이 있죠. 근데 반면 좋아진 것 뒤에 사라진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사라졌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충성이란 단어가 사라져 가고 있고 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교육 전도사 때는 더 하라고 교회에서 얘기도 안 했지만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막 넘쳐났었어요. 막 아이들을 위해서 더 예배를 즐겁게 애들을 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얘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 부서 전도사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연합해서 같이 학교 앞 전도도 나가고, 지금은 물론 상황이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물론 상황이 달라졌어도 그래도 그 충성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제 모습 속에서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 단어가, 이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충성이 빠져 있다면 그 모습은 과연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의무감과 책임감은 있는데 충성이 없어 보이면 이거는 뭘까요? 그냥 선교지에 나가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다 선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 가운데 그 땅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처하면 IMF 때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짐 싸갖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원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또 선교할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다 들어온다면 이상할 것이 없겠지만 재정이 끊겼는데도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남아있을까? 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은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충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누가 옳다 그르다 비교하는 것은 제가 할 자격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내가 할 여건이 되었을 때 섬길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주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룻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왜 가요, 거기를? 이방 여인이 유대인 땅에 뭐가 있다고? 어머니 믿고 가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을 바뀔지 그거 어떻게 믿고? 근데 룻은 어머니도 믿었고 어머니의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에게 그것을 선택하고도 남을 만한 의미를 준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충성된 사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올 여름에 엄청나게 물 많이 마셨거든요. 정말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에어컨도 필요하고 딴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거 다 없어도 시원한 물 한 잔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세상. 근데 우리 영적인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자가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잠언의 말씀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자기는 선하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진짜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다 가짜고 정말 충성된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홍수에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고, 근데 교회에도 우리 인원에 따라 비례할 수 있겠지만 큰 교회라고 일꾼이 많은 게 아닙니다. 딱 일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몇 프로.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것은 그냥 크기 사이즈로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 크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수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이산지리를 찬양할 때 자꾸 양천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거긴 산도 아니고 그냥 평지거든요. 그 옆에 산 같은 게 조그만 봉우리가 2개 있어요. 뭐냐면 무덤이 있어요. 교회 옆에 무덤이 있어서 그 교회는 팔리지도 않고 아무도 안 와요. 잘. 자꾸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신 것 같은데,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어쩌면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저는 다시 그곳에 가야 하는데, 근데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조건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그 일보다 그러지 않더라도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룻의 믿음이 정말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좀 성경 중에서도 몇 장 되지도 않고 구약 중에 숨겨져 있는 말씀 같지만 이 룻의 믿음이 참 신선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충실하며 충성하며 살 수 있었을까? 보면 그녀의 평상시의 삶이, 일상생활 속의 삶이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또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4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룻은 아까도 족보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아마 룻이 이것을 알고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알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룻의 이러한 선택과 또 믿음의 결단이 결국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난 여성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축복된 여성. 다윗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으로 그 이름이 올려진 여인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올 연말에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일을 주어주셨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예 주님,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또 구역을 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